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으로 한국과 미국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보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너무나도 위태로운 시기에 성모님을 보내주셔서 어머니께서 저희들의 신앙의 보호자여 피신처가 되어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성심에 작은 아기로서 매 현 순간 어머니 그 성심 안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오니 이 세상의 전체주의 세력과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영의 간음으로 갖게 된 인간적인 모든 죄악의 속성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성화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미칼 대천사님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진리의 검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눈과 귀를 그 검으로 찢어주셔서 그 상처난 곳에 진리의 빗살이 들어가게 하셔서 인간을 속이는 마귀적 사고방식,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마귀적 사고방식을 모두 불살라 주시어 그들이 모두 계명과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함으로 새천년 새 피학교회에 모두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이 저지르는 낙태죄로부터 상처받으신 그 성심에 갈갈이 찢겨진 상처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입맞춤을 드립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지상에서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마귀를 모두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의 나라의 아름다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걱정을 비워라. 아무것도 어떤 해결책도 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이의 삶에는 어려운 시기가 꼭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행동하라는 부름이다. 자주 기도하는 영혼은 보통 내가 상황을 맞도록 허락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나머지 나를 그들 삶 속으로 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신성한 뜻의 작용을 보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나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의 뜻은 영혼이 역경에 처했을 때 믿음이 굳건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인 경우가 많다. 때때로 영혼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그 일을 회상해 보면서 나의 뜻을 깨닫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희 용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걱정을 비워라.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기도라는 것은 행동이 있어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기도라는 것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화 시대에 합당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늘 마음에 모시고 두 분을 떠올리고 의식하면서 두 분께 속삭이고 반향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한 기도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나라를 아시겠죠? 자, 그런 기도를 하려면 일단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왜냐? 인간적인 것이 배제되고 고요하고 겸허한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고요하고 겸허할 때만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기가 쉽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라는 요 환경은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이런 경험 가끔 하죠.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막 많은 사람 가운데 막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일상에서의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막 시끄럽고 표면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보면 그 표면에 파도가 심하게 쳐서 시끄러운 그 표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퇴근하고 씻고 혼자 조용히 밤에 이렇게 자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방에 혼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있을 때 그때 왜 마음이 착 가라앉으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있으시죠. 바로 그때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아버지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기가 쉬워지는 기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마음을 가라앉힐 때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부잡다한 것이 많을 때는 그 인간적인 것이 다 방해가 되는 어떤 막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막을 이렇게 걷어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이 없이 조용하고 겸허해지고 그래서 왠지 이렇게 사람이 자꾸 정직해지고 반성도 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요런 마음의 나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기가 쉬운 순간들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때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그럴 때 마음에서 모든 걱정을 비워라. 자, 이 걱정이라는 것도 인간적인 내 의지가 부잡다한 것을 끌어와서 뭔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펴고 시를 쓰고 인간적 이유를 붙이고 이러는 나라잖아요. 그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막 사서 걱정하는 이런 사람도 많고요. 혹은 이미 벌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마음의 분란을 스스로 일으키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둘 다 악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미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그러면 이미 일어난 것을 계속 끌어들여서 생각한들 무슨 득이 있나요? 아무 득이 없는 거죠. 이미 벌어진 것은 그 지나간 것을 끌어들여서 자꾸 생각하게끔 하는 그것이 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과거 얘기를 계속한다. 이거 볼 것도 없이 100% 막입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도 30년 전, 40년 전 거 생각도 안 나는 거 끌어서서 계속 말해요. 이런 거는 다 뭘까요? 그게 악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것을 끌어들여서 해서 마음의 분란이나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게끔 충동질하는 막이다라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사서 걱정을 하는 이것도 악이 나에게 와서 미리 근심 걱정하고 전전긍긍해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 못하게 하는 이것도 똑같은 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귀의 유혹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런 감성의 나라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 있을 때 이런 강의 들은 것을 딱 떠올리시면서 그때 이렇게 있는 거는 마귀라고 그랬지. 지금 마귀 왔구나. 해서 그 마귀를 기도로서 아버지 이 마귀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액션도 취할 수도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 이런 거지. 전혀 악의 통로가 어딘지를 모르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심, 걱정, 지나간 거 끌어들여서 계속 얘기하는 거 이런 건 다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어떤 해결책도 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걱정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겠죠. 그렇죠. 옛날 거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안 하고요.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왜 와서 공격 대상이 되냐면 내 믿음이 그만큼 얄팍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걱정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으려면, 그래서 네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이런 것을 없애려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어떤 해결책도 나에겐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을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마치 무슨 고전 전래동화 읽듯이 읽는 마음의 나라에서 듣거나 이소부화를 듣는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막입니다. 그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리얼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 이미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로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식주의로 여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어도 그것이 리얼하게 사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안의 사고방식 안에 이미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인 것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시면서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 저는요 사고방식이 이 거짓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리얼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와닿거나 이런 게 질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 좀 제발 성령이 불러 싹 다 불사질러서 없애주세요. 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원해서 갈망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든 이의 삶에는 어려운 시기가 꼭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너무나도 이유까지 명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죠. 자상하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진리를 모를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남들은 저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매사 일이 그냥 어렵고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뇌나 고민을 진리를 몰랐을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씩 할 수 있었던 고뇌들이고 고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 우리에게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뭐고 오히려 그 고통이 산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지금 내 영혼에게 아버지께서 보약을 주시는 거다라는 말을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태 그 고통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지를 여태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성경에 근거한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통만이 인간에겐 답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이건 모든이라고 하셨어요. 모든이. 예외 없다는 거죠. 모든 이의 삶에는 어려운 시기가 꼭 있어야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어떤 요소가 있는 건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왜 허락하셨을까? 영혼으로 하여금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려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있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낫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그 사람이 그래도 세례를 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후의 보루로 그 사람이 뭘 할까요?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겠죠. 갈망하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런 끊임없는 갈망의 의탁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계속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영혼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영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즉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은총의 시기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적으로 갈망할 때일 테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갈망으로만 모든 걸 받습니다. 천상의 원리가. 갈망으로만 수많은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성경에. 야곱의 갈망을 보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이걸 안 놓죠. 그 주님의 천사라는 분하고 그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놔라 해도 안 됩니다. 저한테 축복 안 주시면 절대 안 놓을 겁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축복을 받죠? 12지파의 머리가 되잖아요. 엄청난 은총입니다. 이스라엘에 야곱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12지파의 조상, 근원인 사람은 한 명 야곱 하나뿐입니다. 그럼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거죠. 그렇죠? 게다가 그 12지파가 계시록에 보니까 도성에, 천상의 나라의 도성에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문에 해당할 만큼의 엄청난 은총을 받은 그 지파가 자기 자식에게서 다 나온 거죠. 12명이. 이건 엄청난 은총이죠. 여러분 자식 중에 한 명만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돼가지고 은총을 받았다가 해도 기뻐서 막 이러실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자식 12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 되는 그 지파의 머리들이야.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밥 안 먹어도 아마 행복할 겁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럼 야곱이 뭐 해서 그거 받았죠? 그렇죠. 갈망으로 받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안 놓은 그 갈망. 하느님께만 오로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아버지께 반드시 축복을 받고야 말겠어 하는 그 갈망으로 받은 겁니다. 뭐 공부했나요? 뭐 어디 가서 노동해서 돈 벌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뭐냐. 하느님의 모든 은총은 그런 갈망으로만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갈망하게 되죠, 인간은. 그렇죠? 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그저 하느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로 그게 뭐냐? 하느님을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는 하느님께 지금 그렇게 의탁되어 있다라는 표징이요. 하느님을 그렇게 내가 지금 갈망한다라는 표징입니다. 또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하느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혼이니까 하느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게 되죠. 그럼 이게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은총받는 순간이고 축복받는 순간입니다. 또 세상의 마귀로부터 보호되는 순간이죠. 왜? 이상한 곳에 눈을 안 돌릴 테니까. 왜?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고통으로 몸이 문드러져. 그러면 뭐 세상 것에 돌리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더 매달리고 갈망할까? 하느님 치마 저고리 붙잡고 바지 저고리 붙잡는 걸 놓지 않는 이런 열정과 갈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래서 그럼 이 갈망 하나 때문에 은총이나 축복도 받을 수 있죠. 마귀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죠.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죠. 일거양득이죠. 일거삼사득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을 아버지는 경륜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간에게서 끌어내실 수 있는 위대하신 경륜가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운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아, 나를 마귀 때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또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이 있으셔서 갈망하게끔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올바른 영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는 세상의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 성숙해요. 정신세계가. 그렇죠? 세상 사람을 봐도 고통으로 단련돼서 한평생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성숙미가 나오고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만 알지 않고 굉장히 배려심 깊고 자만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남으로부터 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과 근원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럼 그 고통이 영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나 얼마나 나에게 보약이 되나요? 엄청난 보약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죠. 이게 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실을 지구상에 살아가는 80억 인구가 모두가 모조리 다 한다. 그럼 얼굴 찡그리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세 한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진실을 진짜 진정성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정신세계의 차원이 고도화가 되면 루이사 피카레타처럼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고통을 주세요 하는 정신세계의 나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혼자 고통받으시는 것을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받는 게 나아. 이런 열렬한 뜨거운 갈망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진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식이 아니라. 가식으로 나는 너보다 뛰어난 존재야. 뭐 이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모든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없으면 한눈 팔고 이상한 만족, 쾌락, 돈, 명예 이런 거에 빠져서 세상으로 다 빠져나갈 테니 그럼 하느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면 그 영혼은 육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으나 영혼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지옥 가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혼들을 보호하시려고 아버지는 사람마다 그 환경과 처해 있는 케이스마다 다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끔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그 원리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기타 등등의 이런 효용과 가치를 좀 깨달으라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행동하라는 부름이다. 자,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너가 육적으로 살지 말고 좀 이 몸이 세상에 살아도 정신만큼은 영적인 차원으로 행동해라. 즉 영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뭐든지 연관시켜서 이게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효용과 가치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깨닫고 올바르게 화답하는 삶이 영적으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살으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죠. 자주 기도하는 영혼은 보통 내가 상황을 맞도록 허락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 평상시에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영성의 관계를 돈독하고 빈번하게 자주 했어요. 그게 이제 자주 기도하는 영혼이라고 여기 표현하신 건데 그렇게 소통의 나라가 자유롭게 잘 되고 그래서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만나는 차원의 독자적인 고유한 세계가 있어요. 채널이. 그러면 소통하는 게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해야지. 이런 올바른 반영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수월하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돈독한 관계로 유지된 채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영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게 고통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에게 이런 좋은 게 왔구나.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올바르게 오히려 반영해야지. 이런 어떤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기에는 아주 수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나머지 나를 그들 삶 속으로 들이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창세기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때에 우리에게 악이 들어와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줬죠. 아담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나누어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 됐죠. 근데 그것을 받아먹고 눈이 떠졌다라고 나와요. 바로 눈이 떠졌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게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의 인간에게 맞춰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표현을 하면 많이 배우고 그쵸? 학식과 지식이 많아지고 막 옛날에는 글자도 몰랐는데 막 지금 한글 하는 건 기본이고 그쵸? 그런 어떤 지적 차원이나 체계를 지금 사람들은 문화에 이르기까지 향유하고 누리면서 배우고 깨닫는 학문적 어떤 체계도 높고 이렇게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한 문명을 누리고 살죠. 그걸 눈이 떠졌다라고 창세기에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떠졌다는 게. 근데 그 눈이 떠져서 지금의 인간은 어떻게 됐냐? 교만과 자만이 하늘을 찌르죠. 난 이런 것도 알고, 나 이런 대학도 나온 사람이야. 나 무슨 박사고, 나 무슨 명예 회장이고, 내가 이런 권력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게 다 뭘까요?
이게 교만과 자만으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안에 악이 그렇게 역사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때 하와가 과일을 따서 먹었을 때 눈이 떠졌다라는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파생되어 오늘날까지 그 간음한 영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향력. 그래서 하느님보다도 더 내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자만과 교만.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현 시대. 그러니까 하느님께 신뢰할 일이 없어요. 왜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함정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표현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을 지나치게 신뢰한다.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고 돈도 많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자유의지가 마치 야곱처럼 부르짖고 갈망을 해야 그 영혼에게 가서 필요한 것도 안배하시고 주시고 이럴 텐데 생전가야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억지로 주입해서 찢고 열고 들어가시지는 않는다고 했죠. 왜? 자유의지를 아버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싶으셔도 도와주실 방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 삶 속으로 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아버지께 하나 돼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사랑의 나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과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이라고 보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단면의 예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인간은 어느 정도로 병들고 기후와 정서와 경향이 이상하냐면, 어느 정도로 마귀화가 됐냐면,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기세 싸움을 하죠. 이 세상적, 인간적, 육적 사랑은. 기세 싸움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초반부터 좀 내가 우위를 점해야 돼.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기어서 저 사람 밑에 내가 비굴하게 들어가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이런 기세 싸움을 합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그쵸?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좀 갈망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바라봐 줄게. 이런 나라에서 사랑을 하죠. 그쵸? 이거는요. 만약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차원의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 감히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증스럽게 말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게 기다리고 있냐면 뱉어버린다고 하셨어요. 뱉어버린다. 이게 다 뱉어버린다에 해당하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느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 하나만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양단만 쓰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수많은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속성. 이게 뭐냐면 차갑거나 뜨겁다라는 거는 아주 열정적이거나 마치 성경 인물로 비유를 하자면 막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근성과 속성. 그냥 하느님 일이라면 그냥 열정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나서서 막 자기가 막 열렬하게 앞장서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이렇거나 하느님께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차갑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냥 냉랭하게 차가워서 식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성모님과 같은 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같은 영성이라는 거는 아주 지극하게 작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작고 단순한 요런 속성으로 완전히 스며들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이런 속성으로 사랑하는 이 양극단 두 속성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남녀가 사랑하는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나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저 사람이 나의 전부야. 난 저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 돼야지. 이런 사랑하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뭐냐? 한 자락을 깔고, 그쵸? 우린 그걸 배알, 어떤 뒷심이 있다, 뭐 배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알 하나를 남겨두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해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면 그게 가족 간인데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온통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처럼 나를 다 내어놔서 맡겨서 사랑하는 그런 영혼들을 저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근데 그러면요. 이런 지금 제가 양극단을 설명했는데 이런 양극단의 속성만을 하느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도 그 속성이 훌륭해서 그 속성 하나를 보시고 쓰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오로 사도 같은 속성을 딱 뽑아다가 기적 하나 딱 보여주시고 체험하시니까 사람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가던 길을 돌아도 안 보고 도끼날로 딱 끊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180도로 터닝해서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엄청난 양질의 속성입니다. 맺고 끊는 게 완벽한 거죠. 확실하고. 똑같은 게 니네베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니네베 가서 요나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넌 이렇게 도성을 외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요나가 인간적 사고방식은 이렇게 신적인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요나가 비웃어요. 아니 하느님 아니 쟤네들이 얼마나 악독한 애들인데 쟤네가 얼마나 악하기로 소문난 애들인데 그래 제가 여기 도성 한번 지나다니면서 회개하시오 그런다고 회개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비웃습니다. 요나가. 근데 그냥 한번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소명을 수행하거든요. 근데 회개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 겁니다. 도성을. 근데 웬일입니까? 한 번 말하면서 지나갔는데 왕부터 그 성경에 보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하느님 알던 사람이었나요? 아니 하느님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저것들을 내가 내리쳐야지 저렇게 악독하니까 손을 이렇게 들으셨었는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 손을 내리시고 다 거두어 드리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기적과 이적과 표징과 역사가 많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줬던 표징 니네베 사람 한 개만 봤어도 기절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니네베는 전혀 그런 표징, 기적, 이적, 역사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회개하시오 이 말 한 번 들은 게 다예요. 근데 그 주님 일꾼의 말에 반향하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속성을 보십시오. 근성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사람은 이스라엘이 착하다고 할까요? 니네베가 착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다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니네베는 저런 악독한 것들,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이거 뭐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하느님이 보시는 나라와 완전히 정반대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게 뭘까? 이렇게 니네베 같고 사도 바울 같고 아니면 성모님 같이 완전히 작고 단순해지고 그래서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런 두 속성이 아닌 것은 아버지는 일꾼으로 쓰시지도 않고 뱉어버리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다 야리꾸리 하니까. 그거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그렇게 뭐 한 자락 남겨두고 껄쩍지근하게 뭔가 내 이득 하나를 위해서 미적지근한 이런 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그런 어떤 아주 카리스마가 차고 넘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속성이 아닌 사람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 하느님을 아주 심도 깊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영성의 발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다 이런 유려하고 교묘하고 야리꾸리하고 전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행간에서 다 삽니다. 다 자기 이득, 자기 안위, 자기와 결부된 것 하나 한 자락 남겨놓는 다 이런 데서 살죠. 그게 진짜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절대 이득이 안 되는데 모르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했냐. 여기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 안 하고. 그런데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사는 영혼, 그런 영혼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채택된 거예요. 거기 루이사 피카레타의 천상의 책을 보면은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반향하는 그 행간의 나라,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아주 뜨겁게 갈망하죠.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죠. 그렇죠? 안 부족했냐? 부족한 거 투성이죠. 제가 말하는 부족함은 육적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1권부터 점점 권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개선이 되지만 초반부도 그렇고 물론 후반부도 그렇고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영적으로도 예수님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왜 선택하셔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선택하셨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총을 받고 싶고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싶으면 왜? 그래야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죠. 보면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뜨뜨미지근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아주 질리신 거거든요. 학을 띠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지금 창세기 때부터 지금 6,000년이 넘어가는 시기 동안 그렇게 아주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느님께 올인하여 저는 그냥 전부로 내놓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런 속성 때문에 뽑으신 거고 거기서부터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천상의 책을 보면 그런 그런 구문들이 문득문득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어떤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않은 속성이 나에게 있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개선하지 않고는 영적 발전으로 쑥쑥쑥 자라나는 데는 이거는 다 한계성이 있고 이거는 발전 못한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뭉그러질 겁니다. 더 흐리멍텅해질 거고 더 뭉그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보다 한 차원 높아서 그럼 하나 돼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성과 속성을 바꿔라. 어떤 근성과 속성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학습을 하고 그 근성을 저에게 주세요. 저 그것에 반하는 이런 이상한 거 있는데 저 이거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제 부모로부터 유전자, DNA, 이상한 세대에 살면서 이런 환경, 주변 사람들 이런 거로부터 영향받아가지고 제게 갖게 된 거지 제가 따져보거나 이게 옳은 건가 좋은 건가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고 생각해봐서 가진 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제 의지가 원한 거 아니니까 이거를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갈망으로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신성한 뜻의 작용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하느님의 신성한 뜻의 작용? 여러분 이게 보이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지금 작용을 하고 계셔도 나는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왜냐? 안배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안배에서 활동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상황, 여건,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부모, 기타 등등의 나를 포함하여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냥 평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깊은 시커먼 곳에 있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밝은 데에 나와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옛날에 암흑 속에 있었던 터널에 갇혀 있었던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거 하느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여기다 놓으신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죠. 요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그나마도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응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영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라는 거죠. 물론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그 즉시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으나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 다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고 대다수는 잘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께서 개입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금방 좌절하거나 금방 냄비처럼 식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상처만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좀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뜻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 하느님의 뜻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죠. 그럼 나는 맨날 훌루랄라 순풍에 돛단 듯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안락하고 기뻐 이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요 문장은. 아무 문제나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는다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냐? 나의 뜻은 영혼이 역경에 처했을 때 믿음이 굳건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인 경우가 많다. 자,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살이 다 돼서 아이 하나를 겨우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어르고 쓸고 닦고 그냥 예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갖다 바치래요.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 나에게 내어놓아라.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게 뭘까요? 시험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과연 그가 믿음이 굳건한가를. 시험 보는 건데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역경이 딱 오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역경이 시험 보는 순간이라는 걸 사람이 알까요? 잘 모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어리석거든요. 나 너한테 이런 프로세스에서 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셔도 닥치면 또 까먹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 좌절, 절망, 환난, 어려움 이런 거는 대다수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저주하시나 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어떤 축복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구나. 요렇게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라는 거죠. 때때로 영혼은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그 일을 회상해보면서 나의 뜻을 깨닫기도 한다.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느님이 도와주셔도 모른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 터널, 어둠 빠져나오면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너희 용기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뭘 기억하는 것이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누구를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꺼내내신 거였구나.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느님의 안배가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요거를.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놓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역경이 나에게 닥쳤어. 그럴 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옛날에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가 그 기억이라고 하는 사실적 백데이터를 근거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럼 또 다른 환난이나 다른 종류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더 굳건하게, 그쵸? 더 용감하게, 더 대담하게 아버지께서 또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올바른 분별을 해가지고 또 어떤 허들 하나를 또 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맨 마지막 줄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그때의 기억을 토대로 내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갖고 있고 발견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또 다른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를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문장에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인생에서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를 제가 많은 객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신적인, 이런 게 지금 신적 사고방식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것 같은 고통을 대하는 자세, 정신세계의 나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오해죠? 순전히. 고통을 대했던 마음의 나라는 순전히 오해라는 걸 지금 발견했죠. 그럼 지금 새롭게 깨달은 고통을 대하는 나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 거다. 아, 이런 역경이 뭐고, 그럴 때 내가 오히려 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게, 더 욥처럼, 더 토비처럼 반향해야지. 요런 어떤 내 마음 안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딱 생긴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신앙이.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굳건해져서 마치 나무가 자라나면 나이테가 이렇게 굵게 하나씩 하나씩 생기듯이 이런 매듭이 이렇게 하나씩 생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서 여러분의 처지가 뭐 어떻던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이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오히려 그 믿음과 신뢰를 더 두텁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육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절대 비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밝게 살 수 있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서인가요? 고통이 없나요? 없어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고통 매일 있고요. 매일 피곤하고요. 매일 시달리고요. 매일 과업에 산더미같이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건 왜냐면 그래, 처지가 어떻던지 간에 이거는 그냥 내가 원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갚아야 될 나의 몫이고 나는 오로지 희망을 하느님께만 두고 있으니까 내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어떤 믿음과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중심 심지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에서 내가 그거 하나만 꿋꿋하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절대 비참한 영혼이 아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 중요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이 본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를 덮고 있는 하나의 겉껍질에 불과한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는 영혼입니다. 고로 내 영혼이 죽고 나서 어떤 방향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어서 어디에 갈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런 아버지께만 희망을 두고 갈망하고 믿고 매달리고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있다면 내가 의탁하는데 나를 내치실까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죠. 아니 자녀가 너같이 한계적이고 역겨운 인간도 네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네가 뱀을 주겠냐. 그럼 하물며 죄인인 인간도 그러하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주세요 이런 게 갈급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전갈 주고 뱀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바로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희망하신다면 하느님을 희망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그거 하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희망으로 가득한 거고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간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꺼내보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고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성모님 이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